동이족의 후예가 세계 패권을 잡는다. 중국 역사 속에 숨겨진 한민족 예언. 일부 학자들은 야벳의 후손이 중국의 조상이 되었고 함의 후손, 특히 구스의 후손이 인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로다. 이 구절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야벳의 후손이 중국으로 이주했으며 함의 후손, 특히 구스의 후손은 인도로 이주하여 인도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고대 중국의 지도자들의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KBS 특집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중국인의 조상의 골격이 동양인이 아닌 백인, 즉 코카시안의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1933년 중국의 야오닝성에서 발견된 키가 180cm에 달하는 남성의 두개골과 뼈의 구조가 현대 백인과 유사합니다. 또한 시안 화석인의 머리카락이 금발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백인형 두개골을 가진 고대 인류 화석이 발견된 것은 중국인의 조상이 백인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교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백인 문화와의 교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에서 보면 중국의 문화와 언어에 백인 문화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 역할 측면에서 백인들이 중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논란이 많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발견된 백인형 두개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933년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시안 화석인, 1972년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지안 화석인, 1984년 내몽골 자치구에서 발견된 둥관 화석인, 2003년 스촨성에서 발견된 룽산 화석인 흑발의 몽골리안을 따라온 백인들이 몽골리안의 아내를 많이 맞아들여 동양적으로 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적 유사성. 중국어의 언어 구조가 영어와 유사한 점. 영어는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고 중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지만 두 언어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 중국인들이 입식 생활을 하는 것도 백인의 자손임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고대 중국의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 서전요전 등에도 이러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 따르면 곡이 진봉의 딸을 취하여 요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는 야벳의 아들로 요의 아버지 곡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서전요전에는 순의 아버지 고수가 함의 아들 구스와 동일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남아있는 벽화에는 고구려나 신라에서 온 사신들이 그려져 있어 고대 한국인들이 메소포타미아와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들은 동이족의 후예가 세계 패권을 잡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인의 기원을 이해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이족의 후예와 중국 역사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함의 후손과 셈족의 혼합함에 맞아들인 구스 가문의 일부도 셈족을 따라 동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벳이 주축을 이루고 구스의 후손들이 섞여 셈 가문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며 다양한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중국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 따르면 요의 아버지는 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곡은 야벳의 아들인 곡, 마곡과 연결됩니다. 중국인과 고대 동이단지파의 관계. 중국인과 고대 동이단지파 민족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크게 두 개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앙소문화권과 용산문화권입니다. 앙소문화권 서남문화권이라고도 하며 하남성 앙소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원시적 문화입니다. 동방족 혹은 동이족 단지파가 설립한 문화권으로 산동반도의 용산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문화권은 중국 문화의 주류를 차지하며 찬란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고조선과 동이족의 영향. 중국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의 동이족, 특히 단지파 민족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동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서전, 요전 등의 역사책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오제본기에는 유의 아버지 곡이 야벳의 아들인 곡 마곡과 연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전, 요전에서는 유임금의 후계자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가 함의 아들 구스와 연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대 중국 역사가 성경의 족보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세시대의 성서와 고대사 중세 성서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이 세 대륙의 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 함은 아프리카인의 조상, 야벳은 유럽인의 조상.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을 각각 성직자 셈, 농미남, 전사 야벳으로 해석하는 소수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이동과 고조선 건설.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단지파는 레바논 동쪽, 이라크, 이란, 북부, 카스피의 연안을 거쳐 알타이 산맥을 넘어 몽골 평원을 지나 바이카로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몽골을 거쳐 만주로 이동한 일부는 시베리아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도착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고조선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한민족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단지파 가운데서 찾기 위해 단지파의 행적을 숨기셨으며 단지파의 후예인 한민족은 고조선을 건설했습니다. 한민족은 부도덕한 서구 문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쇄국 정책을 썼으며 단일민족의 깨끗한 피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마음의 율법과 자유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형제의 죄와 사정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마음의 투쟁을 통해 자유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구세주 안에서 행하며 자신의 뜻이 아닌 구세주의 뜻대로 살아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동이인 단민족의 후예인 한민족이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한민족의 전통 예절법이 자유율법. 성경과 율법의 실행.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말에나 행실에나 장차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로 알고 행하라 라고 하여 올바른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전통 예절이 하나님의 율법. 한민족의 전통 예절은 효와 인의 근본, 충의 기본 자질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인간 평가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자유율법의 바탕이 되는 예법과도 연결됩니다. 홍익인간이나 경천애인의 사상도 효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전통, 생활 예절을 가르치는 사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통 예절의 교육. 고조선 시대부터 한민족은 학교나 사회, 일상생활 속에서 예절 문화를 중시해왔습니다. 개인 생활 예절과 가정 생활 예절에서 가계 알기 인사법, 의사 표현, 개촌법, 가정일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약 2300년 전 공자의 7대 후손인 공빈이 쓴 동의열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빈은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며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며 풍속이 순하며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길을 양보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이상 공빈은 동의열전에서 동방의 예의와 문물을 갖춘 군자의 땅 동의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공자의 바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지내던 제천의식은 우리 민족이 하늘의 직계자손인 천손 민족이라는 의식과 단군 선민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결론. 한민족의 전통 예절과 성경의 율법은 인간 존중과 도덕성 함양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예절 문화와 효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유율법과 일치하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도덕성과 전통 예절을 교육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